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뵈니까 참 얼굴이 밝으시네요. 전에도 밝았지만 전에보다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그 마스크 이면에 그 머금고 있는 미소가 그냥 막 전달이 되네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오늘 이렇게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쭉 오는데 마침 이렇게 쌍용공원 있는 쪽으로 그 대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중학교 앞에 뭐 건물이 0.1초 그냥 고개를 휙 돌리니까 딱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보다 더 큰 관심으로 이 천안교회 성도님들이 요즘에 마음이 좀 설레고 들떠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또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개론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의 제목은 뭐 이 그 지명에 의해서지요. 헬라 원전 제목도 역시 지명에 입각해서 지어졌고 또 영어 성경 제목도 역시 그렇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의 지명을 따라서 빌립보서라고 명명을 했죠. 저자는 누굽니까? 역시 바울 사도지요. 1장 1절에서 항상 그 서신서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문구부터 시작하거든요. 인사말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전형적인 그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바로 바울 자신이 저작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타나는 어휘나 문체, 뭐 쓰는 어떤 그런 어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 바울이 맞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있단 말이죠.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다른 바울 서신하고 비교를 하면 유사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안에서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런 삶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그가 다른 종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이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한 인물 바울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여기서 내가 매였다, 매인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실로 봐서 이거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구나. 뭐 김대중심한 옥중서신을 쓴 게 아니고요. 더 원조는 누구냐면 우리 바울 사도죠.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4권이 있는데 거기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의 1차 투옥 상반기에 기록이 된 반면 빌립보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AD 62년 아니면 63년경에 아마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요 연대 근처에 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개론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보다 더 이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빌립보서의 이제 사회적인, 뭐 역사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배경을 먼저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빌립 2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 왕이었습니다. 그 왕위를 이제 알렉산더한테 물려준 거죠. 이 왕을
기념해서 그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도시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뭐 그와 같이 빌립보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다. BC 167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BC 42년 이후에는 이곳이 어떤 도시가 됐냐면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 말하자면은 뭐 퇴역 군인들의 무슨 뭐 불당동 뭐지 또 탐방동인가 무슨 아산에 무슨 있잖아요. 네? 이름을 잘 몰라 저는. 뭐 그런 신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륙에서 해양에서는 뭐예요? 뭐 에베소, 뭐 고린도 이런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었던 반면 내륙으로는 빌립보가 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 그쪽 지방에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 시작되는 그런 지방이죠. 이렇게 가교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교통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지만 로마의 중요한 전초기지였다.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뭘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이렇게 선교하면서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또 도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도 역시 중요한 도시였는데 행정수도 역할을 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이름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 하는 지방 이름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아가야라고 하는 밑에 지방에는 고린도, 아덴 뭐 이런 도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시민들은요 거의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인이 돼가지고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 국방의 의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받는 시민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만약에 군인이 돼가지고 외국에 무슨 전쟁에 참전하거나 그러면은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도 로마 제국에 속해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 퇴역한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투표권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상당한 지위와 어떤 권한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서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3장 20절에 그게 다 이런 걸 배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 관심사항, 시민권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전도하려고 애초에 계획에 있었어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거는 그 사도행전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야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뭐가 길이 막혀. 뭐가 수월하지 않아.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죠? 꿈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뭐 유럽이 마게도냐라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은 유럽의 관문이 되는 첫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그러니까 눈도 퍼렇고, 그죠? 피부 색깔도 하얗고, 막 이런 사람이겠죠? 마게도냐 사람이 턱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막 이런 환상을 봤단 말이죠. 그 꿈을 깨고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가만 생각할까? 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또 여러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겪었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주장사 누구요? 자주장사 그러면 탁 뒤에 이름이 붙잖아요. 그거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면 그 정도 착착착 나와야죠.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줏빛 옷감을 매매하는 그런 상인이란 뜻이죠. 그때 당시에 이 자줏빛 옷감은요 굉장히 고가였다고 그래요. 왕이나 귀족이 입는 그런 옷감이 바로 자주 옷감인데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이 여자가 뭐니 해도 뭐가 있을까요? 네. 머니가 있었겠죠, 그죠?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 재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네? 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순순히 이렇게 루디아 같이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뭐 이러고서는 식구들이 전부 다 세례받잖아요. 이렇게 순탄할 일이 어딨어요? 빌립보에 가자마자.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뭐 막 이제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성가시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이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점을 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종의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이 주인 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채찍에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누가? 실루아노. 다른 서신은 실루아노. 사도행전에서는 실라.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 문이 막 쫙 열리고 막 사람들이 뭐 다 뭐 묶고 있던 게 다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도된 가정이 있었으니 간수의 가정. 맞죠? 그래서 우리 딱 뭘 알 수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준 그 여종이었던 그 여인도 아마 이 초대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다. 추론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 역시 그 구성원이다 라는 게 역시 추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전도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그 다음에 글레멘드
클레멘트인데 이제 성경에는 클레멘드 뭐 이렇게 좀 발음이 달리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뭐 이런 인물들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또 에바브로 디도 뭐 이런 인물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전도가 됐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구나. 이 빌립보에 대해서. 네,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셨구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때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전역에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선교지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 뭐 넓은 데서 그냥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려라 뭐 단순히 그 뜻만으로 저쪽에 그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무슨 중학교 뭐 예. 그것을 그 소유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단순히 그것만 하나님은 겨냥하시지 않을 거예요. 더 큰 원대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거 배우면 그렇게 믿으셔야지. 이거 배웠는데 그렇게 안 믿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이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되는 그런 또 경우도 있고요. 항상 확실하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뭐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 그렇지. 맞아요. 찬이 말이 맞아. 그 다음 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인이 아마 은혜를 입고 나서 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또 간수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뭐 일주일 뒤에 받았어요? 아니요. 한 달 뒤에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밤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막 다이나믹하게 이 빌립보에 믿는 사람이 그냥 확 이렇게 더해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또 본문에 또 나타나는 인물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이 아마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성원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많어? 여자가 많어. 맞죠? 여자들이 많아요. 루디아, 유오디아도 여자 이름이고요. 순두개도 여자 이름이고요. 또 여종도 있잖아요. 이름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성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던가.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섬세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잘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자금을 그렇게 지원을 했겠죠. 그죠? 안 그러면은 뭐 관심도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무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더 섬세하다. 뭐 신경 쓰고 이렇게 세세하게 마음 쓰고 이런 것들이 더 세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뭐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뭐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에베소, 항구 도시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우면 에베소, 아시아 7교회에 속해 있던 에베소.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 전체가. 여기는 아시아예요. 요 바다를 요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 요 바다를 경계선으로 왼쪽은 뭐예요? 유럽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럽이.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느 지방에 있어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밑에는 지방 이름이 뭐라고요? 아가야. 아가야에 있는 도시들은 뭐예요? 고린도, 아덴,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이렇다.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요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중요한 도시였다.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여기도 역시 뭐 여기 신전이 있고요, 그죠? 헬라 신전도 있고. 여기 보면 감옥도 있습니다. 감옥, 극장도 있고. 전형적인 그 로마식의 그런 도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근래에 와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뭐 로마 시대 때 그 닦아놓았던 도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토목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도로 닦는 기술은요 로마 아주 대단합니다. 뭐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토목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도로를 로마까지 통하는 이 도로를 에그나티아 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전봇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있을 거 다 있다.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표지판도 있어요. 밑에. 이게 표지판이. 크게 볼까?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로마로 가는 에그나티아 도로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광장 유적이고요. 로마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커다란 대로가 있어. 도시 중심부에. 그리고 양쪽으로 주랑이 쫙 있어요. 그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 가운데 도로는 이제 우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뭐 현대식 그런 도시 구성하고 전혀 뭐 차이가 없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 터 유적이 또 이 도시 유적 안에 있고요. 그 바닥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문양이 있고요. 또 이 감옥에서 기록한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가면은 또 이렇게 감옥 터가 있다. 감옥 터 유적이 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뭐 여기 어디 갇힌 건 아니다. 아마 저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이
감옥에 갇혔던 역사적인 기록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죠? 채찍질 당하고 이제 갇힌, 감옥의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런 감옥이 있었죠. 이것이 그것일까는 그건 모르겠다. 아마 아닐 것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현대 빌립보시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루디아, 아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입니다. 여기에는 또 그 앞에 세레터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십자가 문양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세레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어요. 어이구, 에베소서가 나오네. 오타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뭐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 자금을 대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기특해하고 기뻐했는지 그 마음이 이 구절에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막 칭찬하고 막 아끼고 막 이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선교 자금만 대주면 됐는데, 아니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근데 그분은 지병도 있잖아. 뭐 건강도 안 좋을 텐데. 그래서 바울을 수발해야 되겠다. 참 이렇게까지 마음 쓰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수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 파송하자. 선교 자금도 전달하고 또 가서 수발할 수 있게, 바울을 수발할 수 있게 한 사람을 파송하자. 그때 선발된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와가지고 수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커녕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병들어 버려. 그것도 아주 중병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바울 사도도 걱정하겠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하겠죠.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신도들이나 바울 사도를 보는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겠죠. 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치유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지켜본 바울 사도도 기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기쁘겠죠. 에바브로디도도 기쁘겠죠. 그런 어떤 그 관계에 의한 근심과 기쁨의 어떤 교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뭐 감정의 그 공감도 없어요. 감정의 공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공유가 가능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이제 여기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넘겨요?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네. 여기까지 얘기했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잖아. 지금같이 화상 통화하면은 자 보세요, 다 회복됐죠? 자 보세요, 이렇게 가능한데 그때는 없잖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야 됐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안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수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냄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게 하려는데 마음을 썼다. 바울 사도의 마음도 참 좋죠. 그죠? 마음 쓰는 게 참 좋죠. 그러면서 이제 서신을 써가지고 들려보내는데 그게 바로 뭐다? 빌립보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에 호의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무사하다 라고 하는 것도 증명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서에서.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선교 자금도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아주 신앙에 성숙한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물질을 허비해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헌신이잖아요, 이게. 그죠?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신앙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 부족한 점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선교 자금을 댄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훌륭해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본서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 읽으시면서 교재 갖고 계시죠? 그냥 채워 넣으면 돼요.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빌립보서를 여는 열쇠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어느 믿음의 가정에 보니까 아주 어린 두 자녀가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식사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뭐 애들한테 둘 놓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가 가지고 오겠다고.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거 가지고 오겠다고. 근데 큰 녀석이 힘도 세고 체격도 좋고 뭐예요. 키도 더 크니까 후닥닥 가가지고 자기가 딱 엄마 여기 있어요.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동생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뺏겼죠.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뒹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할 건데 왜 언니가 했냔 말이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어린애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좀 크면은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그러면은 야 뭐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안 하죠. 동생한테 미루고 안 하지.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먼저 하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뒹굴고 뭐 눈물 흘리고 뭐 띵깡 부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왜? 컸으니까. 맞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선교 자금도 챙겨주고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간호하게 하고 막 이런 그렇게 마음 쓰는 거는 나무랄 데가 없죠.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죠.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라이벌 의식이 있는 두 여인이 화합하지 못하고 티격태격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니 목장이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랑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저 어떤 일꾼들이 경쟁으로 다툼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전해지나 저렇게 전해지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네? 아니 저것들이 내가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내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2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낮추신 거,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뭐라고 그랬어? 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낮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야기하냐면요. 그 앞에 2절, 3절,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4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낮아지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낮아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4장에 가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4장 2절입니다.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겨냥한 거야. 근데 그들에게 부드럽게 그 교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 그래요.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계속 나오니까 기쁨의 서신이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쁨의 서신, 기쁨을 권고하는 서신이 더 옳은 표현이죠. 기쁘기 때문에 뭐 기뻐해라, 기뻐해.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그렇게 붙이면은 저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권하는 서신이다.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쁨을 왜 권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권하지. 그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근데 경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말이 여기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을 실천하고 막 선교 자금도 되고 막 에바브로디도 파송해서 간호하게 하고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에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교회를 조명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나? 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색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다른 곳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를 주목하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맥이 통하는 겁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뭐로요? 다툼으로. 다툼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의 어떤 그 단계를 지금 딱 제시하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나는 그러할지라도 난 기뻐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3절 4절인데 사실 2절부터 읽어야 돼요.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이어지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다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네.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자기 개인의 간증에 대한 내용과 지금 이 권면의 교훈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 구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아까 얘기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면 뭐해? 아니 나보다 당신이 나으니까 당신이 하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죠?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내가 막 저 사람하고 좀 인간관계를 깊이 맺고 싶어 막 이런 욕구 때문에 한다거나 뭔가 막 그 인간적인 인정받는 걸 겨냥해서 막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거의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린아이들 둘이 막 서로 심부름 하겠다고 경쟁하는 거죠. 자, 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조명하는 건 뭐냐면 서로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근심하면 다 근심하고 이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 기뻐하는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만 권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순두개도 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만 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나만 잘못했다 이거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공평하게 여기도 권하고 여기도 권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언제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제가 빠뜨렸지만 읽어야 된다고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죠? 이제서야 아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너희들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고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오디아 순두개 거명했는데 그 앞에다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3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돕고 도우라. 여러분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성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화합이 잘 돼야 성업도 다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도우라 이 권면이 실행이 되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 예쁜 교회였다. 참 정말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거 다 소화해낼 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죠? 어느 교회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그것을 달게 교훈으로 받고 이게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네. 어린아이와 같이 가소성이 풍부한 교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개인적인 그런 성격에서 이렇게 그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의 감성에 속한 거잖아요. 여자는 뭐가 풍부해요? 이성적인 것보다 뭐가 풍부해요? 남자는 뉴스 좋아하지만 여자는 뭐 좋아해요? 드라마, 그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온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도 막 선교자원도 보내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도 기쁨이 없어. 왜? 경쟁하면서 하니까. 그죠? 그걸 일소시키려고 지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온 것은 그렇지 못한 그 결함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실이란 말이죠. 구약에 대한 인용구가 전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교훈을 보면은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성직자님들 가운데 설교에 부담을 느끼시면 열심히 연구하시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뻐해라. 배워볼까요? 남을 위한 기도로 기뻐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뻐했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해라. 순전히 봉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다른 성도의 일로 함께 기뻐해라.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 야, 기쁘다. 죽을 병 걸렸는데 회복됐어? 야, 기쁘다. 네. 그죠? 그 다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지식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다 결부가 되어 있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하고는 여전히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리되지 않았다.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너희들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행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해라.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경건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